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도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해가 가는데 옛것은 올려보내고 새 것을 맞아 들이자. 시기와 분쟁 옛 생각 모두 다 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마음을 다 함께 맞아 들이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은 평화를 맞아 들이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참 자유 행복 누리게 이 땅에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 들이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았는지,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노라 다짐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 고백했던 저희들이지만 때로는 세상에 치우쳐 내 생각을 드러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보내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묵었던 저희들의 미련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들을 굳게 세워 주 앞에 나아가는 기쁨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하여 주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저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세워졌습니다.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저희 통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주의 일꾼으로 성장되게 하시며 직장으로 학업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도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신앙으로 굳게 서서 믿음에 부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시간 다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1년 내내 불변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밤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새해에도 늘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엇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102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입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들리며 깨달아지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구 영신을 대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옛 것을 버리고 싶어하는 마음과 새 것을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옛 것을 버리고 싶어하고 새 것을 취하고 싶어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이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지금이 마음에 든다면 버리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고, 썩 괜찮다고 해도 지키고 싶어 할 것입니다. 버리고 싶다면 그만큼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2023년 어느 날부터 지금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면 올해가 아주 마음에 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보신각 타종 행사에 굳이 달려가서 제야의 종을 치는 것을 실물로 보고 싶어하는 분들 중에 다수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호기심에 구경 가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그냥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 일부러 가지는 않을 겁니다. 굳이 해돋이를 보겠다고 먼 길을 달려 호미곶이나 정동진을 찾는 사람들도 비슷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도 좀 있을 것입니다. 내구력과 지구력에 문제가 있어서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는 사람도 지난 한 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무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2023년은 슬그머니 둘둘 말아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얼른 상쾌하게 2024년을 받아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1년 뒤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 다음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죠.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움을 맞이하는 듯 보이지만 돌아보면 항상 제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차피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인생이 자주 그렇기는 하지만 늘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해가 무슨 소용입니까? 변화는 없이 세월만 흘러갈 뿐이라면 새해는 더 이상 새해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옛 것은 쉽게 내려놓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새로워지려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새로워지는 교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제에 익숙하지 내일에 익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신각에 가서 제야의 종 치는 것을 보고 환호하든 정동진까지 가서 첫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두 손을 모아서 빌던 집에 가서 피곤한 몸을 누이고 한숨 잔 이후에 일어나면 송구 영신의 감정은 온데간데 없고 순식간에 나에게 지독한 그 익숙함이 그림자처럼 달라붙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새로워지려는 마음가짐이 없다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실질적인 준비 없이 시작한 새해는 그냥 묵은 해의 연속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도 무언가를 해보려는 사람은 신년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 봅니다. 좀 오래 버티기는 하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같은 일을 반복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미 2023년과 똑같은 2024년이 될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2024년은 이미 여러분에게 새해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정한 주기로 지구가 태양을 돌아서 정한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고 달이 지구를 돌아 정한 자리에 돌아오게 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의식하게 하신 그런 시간의 개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움의 의미를 잊지 못하면 이런 시간의 의미를 희석시켜버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시간의 의미가 필요한 이유는 낡아지는 인생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시간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갱신의 필요를 망각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바뀌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새로움에 대한 기대마저 접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실 시간의 개념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흐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해 아래 새 것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굳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새로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전의 일이라는 것은 고통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는 치욕적인 멸망의 기억과 포로로 살아야 했던 시간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을 두렵게 만들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제의 기억에 붙들리는 것부터 극복해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제를 기억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제의 기억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가시는데 나는 어제의 기억에 붙들려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기억에 붙들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기독교 변증가이고 신학자인 로빈 슈마허라는 학자가 쓴 컬럼을 소개를 했습니다. 컬럼 제목이 이것이 당신이 달려가야 할 교회입니다 였습니다. 이 사람은 학자일 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보기술연구 및 자문회사의 이사로 있기도 합니다. 이력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다니고 싶은 교회의 4가지 특징을 소개를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첫째, 성경 강론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강해 설교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갈망하는 신자들과 교제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서로를 의식하고 그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일이 이루어지는 교회라면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첫 번째 이유는 말씀에 굶주려서이고 두 번째 이유는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아서인데 이 두 번째 조건에 이르면 이 교회의 영적인 내구성은 신뢰할 만하니까 거기 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기도는 곡조 없는 찬양이라고 했죠. 찬양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찬양과 기도가 같이 간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아직도 그 교회는 찬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회입니다.
노래를 많이 부른다고 찬양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소수만 노래하고 나머지는 듣고 감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적으로 높이는 교회라면 그 교회를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당신이 참여할 수 있고 당신을 필요로 하는 교회라면 거기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독려하고 불러내주는 교회. 그래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 중에 사람들을 대표해서 기도할 기회가 있고 찬양 사역을 비롯한 많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교회라면 거기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보면서 이런 사람이 뭐 이런 거를 잘 분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펼쳤다가 나중에 이 사람의 내용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교회들은 다 이런 모델을 꿈꿉니다. 우리도 당연히 이런 모델을 꿈꾸고 있지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교회가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제의 기억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어제의 기억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전통을 지키고 있다. 우리의 관습을 지켜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전통과 관습은 공동체를 살아있게 할 때 유효한 것이지 죽어가게 만들면 그때부터는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전통과 관습이 아니라 두려움이지요. 어제의 기억에 붙들려 살아가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앞에 실패와 좌절의 기억은 쓸모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면 이제부터 보게 된다라는 뜻이죠. 나는 옛날 시스템에 따라서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지도자가 나와서 이제 모든 것을 개편할 것이다 라고 하면 하던 거 멈추고 개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반드시 내가, 중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게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아십니까? 광야의 길을 내면 광야가 아닙니다. 사막의 강이 흐르면 사막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두바이를 아시죠? 우리는 두바이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두바이를 못 가봤지만 다 두바이를 압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한두 번씩 다 봤습니다. 거기는 사막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막이 아니죠. 단 안타까운 것은 거기가 사막이 아니게 하기 위하여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또 계속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런 새로움은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두바이가 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은 것을 다시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짐승들조차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이유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가 마시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광야였던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사막이었던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가서 그곳이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사막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새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광야라고 생각한 그곳이 더 이상 광야가 아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막이라 여기던 이곳이 사막이 아님을 확인할 때 새로움은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계속 광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누군가가 봄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봄이 왔는지 확인을 해야 봄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닙니까? 봄이 왔다 그런가 보구나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봄이 오지 않은 것이죠. 확인을 하려면 하나님의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제의 일들에 붙들리지 말고 그대로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광야도 사막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광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늘 채워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곳은 광야가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스라엘에게는 광야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잊어버립니까? 어제의 일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어제의 일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 속에 있습니까? 신앙이 어떻습니까?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변화하고 있습니까? 원래는요, 내가 변화하고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변화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하고 그것이 교회의 변화로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화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변화하지 못하고 있으면 나는 어제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제의 기억에 붙들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변화하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신앙이 좀 더 좋아지면 좋겠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도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더 집중력이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싶습니다. 신앙적인 이 힘이 더 뚜렷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신앙이 훨씬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2024년은 2023년과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만 13년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13년 동안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뭘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뭘 해도 꾸준히 가는 게 없었습니다. 다 한 달 아니면 두 달, 한 달 아니면 두 달. 그래서 이거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온 세상이 다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저도 걱정이 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우리 스스로 여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이루어내려고 해도 일어나지 않았던 변화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면 어리석은 제가 뭘 좀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착각하기 딱 좋을 텐데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움으로 먼저 제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새로운 걸 해가지고 교회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새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거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의 기억에 붙들려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는 원대한 계획 같은 거 없습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매 순간순간을 경험하고 싶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에 함께 공감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함께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를 나누어 가고 찬양과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가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가 되어야지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목표 구체적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때까지 계속 그냥 맞추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은 어제의 기억입니다. 교회에 부임하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의 2배가 넘는 교회에 딱 부임하니까 뭘 하려 그러니까요. 옆에서 와서 다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우리 그거 해봤는데요. 잘 안 됩니다. 120년의 역사가 된 교회에서 뭐라 하냐면요. 전사님, 우리 10년 전에도 했었고 20년 전에도 했었고 30년 전에도 했었고 잘 안 됐습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어제의 기억입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되지요, 당연히. 우리가 했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이입니다. 우리가 100번을 실패한 일이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그 새로움에 맞춰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전에 잘 하지 못했던 것들, 어려워했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그 기억에 붙들려 살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몇 번이나 시도하려고 했던 것들, 몇 번이나 실패했던 것들, 내 신앙은 여기까지다라고 스스로 한계를 정했던 것들, 그 기억에 붙들려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을 그 기억에서부터 꺼내어 주실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명백히 한계를 보였던 내가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새해에는 이 다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고정관념, 습관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자동차에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겁니다. 그거 딱 올려놓고 차 갈 수 있습니까? 가면 고장 납니다. 이것부터 내려야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부터 내려놓고 시작해야 새로움을 향한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요, 잘 못하겠다 싶은 게 있으면 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작했다라고 알리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잘 못하면 그 사람이 저한테 왜 안 하냐고 분명히 얘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은 옆에 분에게 권면을
먼저 합시다. 자, 옆에 분들 보시고 정말 새로워져 봅시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정말 새로워져 봅시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교회가 됩시다.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확 달라져 보겠습니다. 옆에 보고 얘기하십시오. 이걸 제일 잘 하셔야 되는데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제가 확 달라져 보겠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오늘 누구랑 이야기하셨는지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우리 통영교회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한 해가 되어서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과 기쁨의 동행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워지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는 그저 어제의 기억을 내려놓으라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것들을 내려놓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습을 버리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보 보십시오. 주보에 우리 공동기도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올려드린 이후에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기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를 잘 사용하기 원하오니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결심보다는 기도가 앞서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계획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2024년은 우리 신앙의 확실한 변화와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찬식은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은 우리 어린이를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한 이 자리를 통하여 성찬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시간 앞에서 하여 고난을 겪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히 기억하며 떡과 잔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제정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또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이 베푸시는 떡과 잔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 되어 있음을 기억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찬을 허락하시며 새로운 기회를 주셨사오니 기쁨으로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하고 주를 기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병하시겠습니다. 네.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떡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신 후에 함께 이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네, 분잔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신 후에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주님의 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또 주님의 살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 되어 주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첫 시간, 첫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움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한 해를 오직 주님 앞에 새로움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물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예배에 오신 모든 신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송구 영신예배에 인하여 1월 1일 오늘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현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새해 인사를 하실 텐데요. 먼저 옆에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마주 보시겠습니다. 네. 자, 조금 더 큰 소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시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한 살 더 먹었다고 엄청 좋아하네요. 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2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손잡고 하셔도 됩니다.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며 인생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충만히 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